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한테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많잖아요. 그 대부분이 우리의 기도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내가 어땠으면 좋았을까? 그죠? 우리 번집사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랬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나는 너희들이, 우리 로고스 교회가, 또 교회가, 기독교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또 기도라 그럴까요?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잘 담겨 있는 것이 이사야 40장에서 50장에 나오는 4개의 종의 노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종의 노래, 야훼 종의 노래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 특별히 김혜곤 교수는 이상화된 이스라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두 가지 수직적인 측면과 수평적인 측면에서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가까이, 정확하게는 70년에 한 4, 50년 살면서 이제 숙고하고 성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랐을까? 왜 뭘 원해서 이 낯선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유배지에서 수십 년을 살게 했을까를 날마다 묵상하고 성찰해낸 최종적인 결론이 이 4개의 종의 노래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고요. 이제 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한 다음에 해서 내가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 라고 말한 것이 신적 계시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 4개에 담겨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는 이스라엘이 생각해보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겠구나라는 것을 압축해가지고 모아놓은 것이 바로 종의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종의 노래 그러니까 이게 좀 낯설죠? 여기 제일 밑에 있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거 기억하면 아실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 종의 노래 4개 중에 4번째 클라이막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학자에 따라서 1에서 4절 또 9절까지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선교, 열방의 빛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제 약속의 말씀이고 비전이죠. 이사야 50장 4절 학자의 혀를 주사, 학문, 학자의 혀고, 그 다음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부터 포함해서 4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각각. 그런데요, 여기에 서로 반복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열방의 빛, 이방의 빛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다음 주 본문에 좀 더 몰아서 좀 설명을 하고, 오늘은 종의 그 미시파트 정의라는 부분에서만 좀 집중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의 노래 나온, 4개의 종의 노래 나온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가 바로 정의라는 겁니다. 정의.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마 우리 서두에 있지만 뭐 축복이나 내 문제 해결이죠. 그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테죠.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국 땅에, 고국 땅에 돌아와서 새로운 조국을 건설한다면 어떤 나라겠습니까? 부강병한 나라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외부로부터의 침범을 막고 확장할 수 있는 강병한 나라.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우리 백범김구가 노래했던 것처럼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풍성한 건강한 나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나라냐면요, 1절에 4절에 보면 정의라는 단어, 이 미슈파트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정의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2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미슈파트가 있고 하나는 제데크 그래요. 발음이 좀 다른데요. 하여튼 미슈파트가 있고 제데카가 있다. 그래서 미슈파트는 영어로 한다면 righteousness고요. 신약에서 그 칭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다카는 영어로 하면 justice인데요. 이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호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미슈파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냥 알아두세요. 미슈파트가 있고 제다카가 있다. 미슈파트는 재판장에서 하는 정의입니다. 제가 이제 이게 판사라고 봅시다. 지금 여기 두 명의 고소인이 있고 변호인이 있잖아요. 그럼 두 명 나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장인 제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누가 옳고 그런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정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있다고 해서 더 잘 봐줘도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재판하는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봐줘도 될까요? 여기서는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봐줘도 안 되고 부자가 뇌물을 쓴다고 해서 봐줘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정의가 미슈파트입니다. 이게 이제 법정에서 하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공정한 정의다, 공평한 정의다. 나중에 이제 그리고 그렇다면 제다카는 뭐냐면 약자를 고려하고 배려하는 정의예요. 자, 뭐냐면은 자, 요게 그래서 출발선 자체가 다르잖아요. 자, 이거를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미슈파트는 불평부당한 정의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정의라면 제다카는 뭐냐면 공정한 기회를 주지만 출발선 자체가 뒤에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이에 합의된 것들이 있죠. 장애인들이잖아요. 장애인들은 출발선 자체가 뒤에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가산점을 넣어주고 또 할당제를 해주죠. 또 여성 할당제 같은 경우들도 그렇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흑인들 같은 경우에 가산점을 주고 할당제를 해주죠. 이게 뭡니까? 바로 그거는 미슈파트가 아니라 제다카적인 정의입니다. 제다카적인 정의다. 왜냐하면 미슈파트에 하면 똑같이 줘야 되죠. 똑같이 줘야 되는데 그 자체가 누구에게는 부당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자를 배려해주는 정의가 바로 제다카고 제다카는 편파적 정의입니다. 여러분 편파적 정의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편파적이죠. 왜 저 사람 약자라고 배려해주냐? 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한쪽은 미슈파트만을 원하고 한쪽은 제다카도 원하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근데 오늘 본문은 미슈파트가 많고 5절인가는 이제 제다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두 가지입니다. 절차적 정의. 강자나 약자나 부자나 빈자나 그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평가하는 거예요. 돈 있다고 해서 야 가진 사람 너 가졌으니까 안 돼. 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기회를 주는 면도 있어야 되지만 또 결과적 정의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다 말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좀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요.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미슈파트와 제다카가 있다. 하나는 재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한 정의다. 또 하나는 약자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배려하는 정의다. 그게 바로 제다카다. 그 히브리어는 몰라도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만 참된 정의다. 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하나이면서도 좀 보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1절에서 4절에 총 정의, 미시파트가 3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1번이 더 강합니다만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약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슈파트가 반드시 1번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다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상한 갈 때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을 고려하고 배려해주는 측면이 본문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슈파트인데 둘 다가 다 있다 이겁니다. 둘 다가.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냐? 사람의 오타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지난번 야고보서 큐티하면서 봤죠?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부자라고 해가지고 가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환대해주고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자리 마련해드리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네가 어디한테 알아서 앉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회당에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 미슈파트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정의를 이루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미슈파트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절차를 지켜주면서도 약자를 동시에 배려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라. 그런 국가와 사회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는 뭐냐? 하면 정의가 절차적 정의라면요. 방법도 정의로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보여주는 또 갈등이 뭡니까? 다 옳다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그 옳은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느냐에 제가 좀 주목해 봅니다. 옳다고 다른 사람을 악마화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완전히 척결하고 철폐하고 죽이고 저쪽은 악이고 나는 선이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대화나 타협이나 관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 양극화되고 극단화되면서 서로 스트레스를 받고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 이런 어떤 갈등이 더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노래했던 게 뭐냐 하면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다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많은 사람을 모아서 그죠? 많은 사람을 야 나는 이런 주장을 해. 다 모여. 그리고 우리 수가 이렇게 많지. 이렇게 힘을 사람의 힘, 조직의 힘 이것을 이용을 해서 목소리 크게 높여서 정의를 이루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종은 하나님의 종은. 그래서 무력과 폭력, 조직의 힘, 사람의 힘 이런 것을 통해서 정의를 이루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서 중요한 논쟁이 뭐냐면 이 종이 누구냐라는 건데 고레스 왕을 이다 아니다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고레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레스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물론 그분의 뜻을 실현하고요. 메시아라는 말도 나옵니다. 고레스 보고. 그러나 이 본문에서 나온 고레스는 아닙니다. 왜냐? 고레스는 상한 갈대를 꺾는 사람이었고 꺼져가는 심지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사람이고 소리를 높이 외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폭력으로 통치하는 왕이기 때문에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6, 7절을 보시면 6, 7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종이 뭐를 하느냐 하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고 감에 갇힌 사람을 끌어낸다 이 말이 나와요. 이게요 신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기다렸던 요한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감옥에서 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봐라. 가서 제자들이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침 뭘 하고 있었냐면 성경에 들어가면 이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죠?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아픈 사람 낫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요한의 제자들 보고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본대로 가서 말해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본대로 말해라. 보니까 뭐 하더냐?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뭘 하냐 보니까 눈먼 사람 눈 뜨게 하고 마음이 답답한 사람 마음 풀어주고 아픈 사람 질병을 고쳐주고 있더라. 그 말은 뭐냐면 이사야 40장 오늘 42장 6, 7절을 실현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는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그 종의 노래의 그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오실 그이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이 조금 복잡한 해석이 들어가는데 요한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심판하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는 구원과 용서와 회복을 보여주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랑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사야 42장 말씀으로 나는 그런 메시아다, 그런 종이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처럼 폭력과 무력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아픈 사람을 사랑으로 치유해주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예수님과 이제 종은 어떤 종이냐? 바로 평화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정의는 공정합니다. 두 번째 정의는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지난번 큐티했죠? 평화를 심어야 정의가 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또 이사야 32장에는 정의가 평화를 가져온다 그래요. 조금 이게 상반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의로워야 평화가 온다. 이사야. 야고보는 평화를 해야 정의가 온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좀 상반된 말 같지만 양면성이죠. 정의로워야 평화가 오고요. 평화로워야 정의가 오는 겁니다. 정의를 추구하면서 평화가 없어도 안 되고요. 평화를 외치면서 정의가 없이 무조건적인 용서와 화해를 말하는 것도 평화의 방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참된 정의는 평화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정의는 공정합니다. 뮤시파트 어쩌다가 같이 있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의는 평화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된다 했고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정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뭐냐? 자, 질문 제가 세 가지 해놨습니다. 정의는 이상만으로 정의로워질까요? 그리고 정의롭시다, 우리 사회가 정의롭시다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까요? 그리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실제로 정의로울까요? 자, 우리 사회는 불의가 판치입니다. 불공정합니다. 그러니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과연 그렇게 살까요? 보통 사람의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사람 보통 사람이었습니까? 정의 사회 구현이라고 외쳤던 정말 나쁜 대통령이 있었죠. 그 사람이 정의롭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광주는 어떻게 하고요? 그런데도 철저히 반대적으로 위선적이고 모순적으로 정의사회 구현이었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일 때 국가 정책이.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말한다고 해서 정의로운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2절 보시면 2절에서 소리치지 않는다. 그죠? 이 말의 뜻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소리치지 않아도 이미 정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라고 목소리를 크게 안 높여도 되는 그 정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소리 높이지 않는다. 이렇게 결과적인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그런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 막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외치고 사람 모아서 막 외치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런 말을 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과정 또는 방법이라는 측면으로 둘 다 해석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저는 성품이라고 해석을 해봤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이미 이것이 내면화되어 있는 거예요. 크게 외치지 않고 막 정의롭게 막 말로 외치고 떠들고 주장하고 그러지 않아도 삶의 일상 속에서 스며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의를 내면화되어 있고 성품화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고 그냥 평상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의를 조용조용히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의가 뭐냐? 미시파트나 제다카가 내면화되어 있다 이거예요. 성품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막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에 밴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 캐릭터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단어가 몸에 밴 습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의를 외치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저는 우리 사회에 대한 조심스러운 바람이 뭐냐면 이 좀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들이 좀 잦아들고 생활 속에서 좀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나라의 최고 리더도 좀 이런 성품으로 내면화된, 정의가 내면화된 그런 왕이나 리더십이 나오면 어떨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회의 가끔 해보면 오늘 이 본문 그대로 누가 그렇게 주장하고 외치고 내 주장이 꼭 관철되는 것처럼 목소리 높이고 안 되면 끝까지 말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다른 사람 말 아예 듣지도 않고 다른 사람 말 끊고 이런 회의가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너무 그래도 저도 이제 또 여러분의 바른 것이 너무 강한 주장하는 분은 좀 중간에 들어와라. 그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예배드리거나 회의를 하거나 토론을 할 때 이런 면에서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소리 높이지 않고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과 뿌듯함, 자랑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인적인 면도 또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정의가 뭐냐 하면 자, 이제 앞에 것들 정리 한번 보시고요. 근데 정의를 외치는 자의 성품 중에 으뜸이 뭐야 될까 하면 바로 이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진리로 공의를 외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진리로 공의를 외친다. 근데 이 진리가 뭐냐? 히브리어로 에메트인데요. 에메트는 성경에서 진리로 번역하기보다는 성실로 많이 번역합니다. 신실함. 영어로 faithful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에메트는 그러니까 truth보다는 truthfulness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faithful 그리고 truthful로. 그래서 진리로 공의를 외친다. 이 말은 뭐냐면 옳고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정의를 외친다. 이런 뜻도 돼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신실하게 공의를 외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이라는 게 에메트가 뭐냐면 한결같음, 초지일관,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한번 외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한결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외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면 쇠하지도 낙담하지도 않고 끝내 공의를 이룰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진리로 공의를 외친다는 말이 일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의를 외친다고 해서 그대로 정의가 금방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외치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기 십상이거든요. 할 것 같은 사람도 안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가 보면은 그리고 항상 같은 동지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죠? 깃발은 있고 오히려 사람만 없어지는 거죠. 깃발만 있고 그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망하죠. 배신감에 치를 떨고 에이 하고 돌아서 버리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자, 특별히 갈라디아 6장 9절 보십시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중요한 성품의 덕목은 뭐냐면 바로 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끈기라고 해도 되고 인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에메트가 성실, 신실함이기 때문에 제가 성실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글쓰기 학교도 해보고 여러 가지 좀 해보면 성실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성실 이꼴 성공이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요.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성실입니다. faithful, 신실함이죠. 그래서 정의를 이루는 사람은 낙담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고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힘,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나의 정의는 어떤 정의인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불편부당한 미슈파티의 정의와 편파적인 정의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지금 1차적 의미는 기회의 정의, 이
불평부당한 미슈파트가 우선이지만 둘 다 있는 정의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고 교회 원하는 거고 우리 한국 사회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정의가 방법도 정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방법도 정의로워야 된다. 바로 비폭력적이고 평화적 방식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정의는 뭐냐면 성품화돼야 되고 내면화가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빠진 정의를 외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는 빼고 정의를 외쳐요. 절차적 정의를 외치는 사람도 자세히 보면 자기도 공정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째라까 원하는 사람도요. 자기는 쏙 빼고 외쳐요. 네, 그거를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나로부터 그리고 나부터 내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낙담된 형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배반당했다 이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결같이 믿고 나가느냐. 특별히 오늘 제가 강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사야 40장부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 보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원하는구나 라고 내린 것이 첫 번째가 정이었다는 겁니다. 축복도 아니고 형통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물질적인 부도 아니고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공동체, 정의로운 교회, 정의로운 국가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찰의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성경의 위대함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해주고 우리 소원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도 한 번쯤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삶, 정의로운 교회,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 정의를 실현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